오늘 수요 예배 말씀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예수 불신자들이 받을 무슨 대가? 참혹한 대가. 왜 제가 이렇게 정했을까요? 왜 참혹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네. 반대로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참혹한 대가를 받았어요. 그걸 설명하고 싶어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그 참혹한, 정말 사람으로서 받기 힘든 그 참혹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럼 왜 그 참혹한 대가를 지불하셨을까요? 또 참혹한 그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도록 예수님이 먼저 참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타이틀도 참혹한 대가를 왜 주님이 미리 치르셨을까? 그 이야기를 오늘 제가 좀 해보도록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예.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지금 어딘가에 속해 있습니다. 주님인지 이렇게 마귀인지.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요한 1서 3장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로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가인처럼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의로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이렇게 말씀. 이 세상에는 뭐가 있냐면 뭐가 있다고 그래요? 너희를 뭐 하지 말라? 미혹하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이 있다는 거. 도대체 이 미혹이 뭔가?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뭐하고? 의롭고.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무슨 문제였던 거예요? 이 의. 왜 의를 또 그렇게 예수님이 이루셔야 됐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해요. 이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죄는 바로바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특히나 크리스찬들이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자꾸 누가 막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나한테 와. 그러면 마귀가 딱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와. 그럼 누가 가겠어요? 아무도 안 가죠. 근데 뭐로 오게 하는 거예요? 죄를 딱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넌 내 거야 이제. 넌 내 거야. 그럴 때 빨리 도망가야 돼요. 누구한테? 예수님께로 도망가야 돼요. 살려주세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럼 당연히 살려주죠. 회개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살려줄 수가 없지. 회개만 하면 바로 구해주시는데.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려. 처음부터 범죄함이라는 걸 왜 썼을까요? 이 땅에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부터 어디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죄를 지었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타난 것은 뭐를? 마귀의 일을 뭐 하려고? 말하려고. 마귀도 그렇고 마귀의 일도 말하려고 그렇고 마귀는 나중에 이렇게 천년 왕국 끝난 다음에 심판하잖아요. 근데 이 땅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뭘 이제 그 전에 마귀는 그때 하더라도 마귀의 일을 지금 박살내려고 오신 거예요 지금. 마귀의 일을. 근데 마귀의 일이 뭐예요? 죄짓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정말 이렇게 이 땅에 만들려고 하는데 자꾸 죄들이 발생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없애려고. 그래서 이 땅은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로 났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뭐가 이제 안 지어지는 거예요? 죄가 다정을 안 지어져. 그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그 원리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누구 자녀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 누구 자녀 있다? 마귀의 자녀가 있다. 우리는 평생 누구 엄마 아빠만 기억하고 살아. 거기 플러스 육체의 부모도 있지만은 우리는 어디까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또 어디까지? 마귀만 생각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마귀 짓을 하고 마귀 말을 하고 말을 행동을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마귀 말 자녀인 거예요?
우리의 언행이요 하나님을 마귀처럼 막 생각하게 할 수 있다니까요. 조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귀의 자녀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마귀의 자녀답게 합니다. 이 세상에 악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건 마귀의 자녀답게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마귀니까, 하는 일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가 뭐예요? 밑에 설명되어 있잖아요. 뭘 행해야 돼? 의를 행해야 돼. 의를 그렇지, 나는 거짓말 안 하고 불의를 안 하고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거 아닌가? 근데 뒤에 뭘 붙여놔야죠 또? 그 형제를 사랑하는 거. 의를 행하는 자는 또 어떻게? 그 삶에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그 형제를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기독교의 크리스찬 중에 그 의에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의에 충만한 사람. 근데 마음은 냉랭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 냉랭한 사람. 똑똑한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 중에. 목사님도 그렇죠? 똑똑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 중에 성경 많이 알아. 근데 그 사람하고 이야기해보면요. 마음이 냉랭해.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 의롭고 성경 많이 알고 그러니까 맨날 뭐라 그래요? 비판만 해. 뭐가 잘못됐다고 자꾸 말해.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뭘 행하고? 그건 당연히 의로운 자녀, 의인이 됐으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 여기서 이제 빵꾸가 나죠, 우리가. 똑똑한 것도 있고, 잘 알고 것도 있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 감정이 아닌 뭐 이런 걸 딱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자꾸 걸려요, 이게. 형제를 사랑. 근데 이게 성경은 아주 냉철해요. 무서워요. 만약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의를 행하지 않으면 어디에 속하지 않다고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살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증명해. 어떻게? 서로 뭐함으로?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네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뭐라는 거예요? 증명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가인인지 아벨인지 가인은 가해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벨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는 자예요. 죽는 자. 내가 죽는 자인지 죽이는 자인지. 가인은 어디에 속했어요?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악을 행하는 거죠. 근데 아벨은 뭐 이렇게 동생이기도 하지만은 뭐 약했는지 죽어버렸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뭐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 죽이는 거. 절대로 뭐 하지 않는 거요? 뭐요? 이렇게 의라는 뭐죠? 이렇게 가해하지 않는 거예요. 가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마인드가 그런 거죠. 내가 형제가 진짜 나 때문에 시험이 들다고 하면 나 그거 영원히 안 해버리겠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뭐예요? 그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를 실족하지 않기 위한 그런 거. 참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영적인 거예요. 나 하나를 두고 지금 하나님 쪽하고 누구가? 사탄이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한테 자꾸 뭘 뿌리려고 그래요? 내가 의인이 됐는데도 교회를 다니는데도 뭘 자꾸 뿌려요? 죄의씨를 자꾸 뿌리려고 그래. 뿌리려고 그래요. 그런 죄의씨가 뿌려졌는지 안 뿌려졌는지 알 수 있어요. 뭐가 나와요? 악행이 나와요. 악행이. 악한 말이 나오든지 악행이 나오는데 자기가 악한 말을 하면서 악행을 하면서 자기가 죄의씨가 뿌려졌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뭘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자기가 의인이야. 그러면 의의 씨앗이 뿌려졌어. 의의 나무는 당연히 무슨 열매를 맺어요? 의의 열매를 맺겠죠. 죄의 나무는 당연히 뭘 맺어요? 죄의 열매를 맺겠죠. 그러니까 뭐로 아는 거예요? 열매로 아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의의 씨앗이 의의 나무예요. 그럼 당연히 뭐가 나타나요? 의의 열매? 선행이 나타나겠죠. 또 뭐예요? 또 옆에도 여기 이제 사랑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형제를 뭐 하는 거? 사랑하는 거. 사랑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부정적인 것은 팔팔리 하고 팔팔리 머리가 돌아가는데 뭐요? 긍정적이고 사랑이고 좋은 것은 항상 더뎌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영적으로 약간 기울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은 뭐요? 사랑하는 걸 훨씬 더 빨리 하죠. 용서하는 것을 훨씬 더 빨리 하죠. 좋아하는 걸 엉뚱하죠. 기쁘게 할 일을 너무 하죠. 빨리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반대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선한 것을 빨리 하는데 주저하고. 근데 뭐예요? 악하고 뭐 이렇게 이러한 것은 부정적인 것은 빨리 하죠. 이게 바로 약간 영적으로 이렇게 절반 이상 넘어와야 되는데 그런 거. 여러분 죄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걸 어떻게 안다고요?
우리 안에 열매를 보면 아면 돼요. 내가 나쁜 놈인지 안 나쁜 놈인지는 뭘 보면 돼요? 열매는 뭐예요? 우리 삶에 내게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했는지 간단하게 뭐요? 체크. 자기 점검해 보면 돼요. 자기 점검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내가 나쁜 놈인지 좋은 놈인지를 뭐요? 금방 점검해 볼 수 있어.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내가 수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가식적으로 만났나? 아니면 뭐 이렇게 외식적으로 이렇게 만났나? 아니면 그 사람을 내가 죽게 대하듯 아주 이렇게 그 사람을 섬기듯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만났나? 그 사람을 내가 혹시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지 않나?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 주님이었으면, 주님의 자녀였으면, 하나님의 자녀였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내가 혹시 그냥 한 사람의 죄인으로 바라보고 그 나쁜 놈으로 바라보고 뭐 까다로운 사람으로 바라보고 혹시 내가 막 대해버리진 않았나? 사탄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감정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근데 하나님의 편에서는 뭐예요? 그러지 마. 예수 믿기 힘들어. 예수 믿기 힘들어. 그게 뭐예요? 내가 뭔 나무기 때문에, 의의 나무기 때문에 그 어떤 죄악의 열매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약간 의지가 필요하고요. 악을 행하지 않으려는 의지와 노력들이 필요할까, 안 할까요?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노력은 또 안 하고 다른 노력만 열심히 하고 이런 어떤 선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 사랑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 그래서 증명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라? 서로 사랑함으로 네가 의의 나무인지 정말 네 믿음이 실제인지 진짜인지 정말 네 의로움을 정말 드러내라. 그렇게 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구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알 수 이렇게 있는 거죠. 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또 의의 열매, 선의 열매, 또 사랑의 열매 많이 맺으면서 살게 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로 난 자, 죄를 짓지 못하는데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처음에는 어떻게 나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육으로 나죠. 그래 육의 부모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누구로부터 나야 된다? 하나님께로 나야 된다. 다른 표현으로 누구로부터 나야 된다? 성령으로부터 난다. 왜? 우리가 지금 육으로 난 건 부모로 났으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나와서 어떤 존재가 돼야 된다? 영적인 존재가 돼야 된다. 그래 영적인 존재가 되면 어떻게 하니까 영원히 살 수 이렇게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게 뭐예요? 옆에 설명해놨죠? 영접한다는 게 뭐지? 받아들인다는 게 뭐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게 뭐지? 그 이름을 뭐 하는 거?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예수는 믿는 것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이고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하면 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순식간에 어디로 바뀌어버려요? 마귀의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확 바뀌어버려요. 이게 지금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그게 그냥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가볍게 여겨지고 뭐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천국에서는 잔치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 천국에서는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누군가가 누구를 믿는 거?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은 누구로 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났다. 그럼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이렇게 있는 것이 있죠. 물과 성령을. 근데 또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요. 누구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된다. 왜요? 왜 거듭나야 돼요?
영생하려고 딴 게 아니에요. 영생 이제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성령으로 다시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가 육체적인 출생을 했잖아요. 육체적인 출생을 하지만은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죽으려고 사는 거지. 뭐 어떻게 보면 그냥 태어나서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먹어서 그냥 죽는 거예요. 사고 나서도 죽고 뭐 별별 일 때문에 죽어요. 육체적인 출생은. 근데 영적 출생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도 다시 살아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출생.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면 어떻게 날 수 있지? 성령을 어떻게 날 수 있지?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쉽게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걸 우리가 이제 영원히 살 수 있죠. 예수님은 생명이니까 기료 진료 생명. 근데 이거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생으로 나아가냐면 누구를 통해서? 성령으로 통해서 영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왔어? 어떻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않는 것은 불신자들은요, 다른 종교를 믿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담을 통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마귀한테 그것을 빼앗겼어.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렸으니까 인자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하러 다니는 거예요?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내는 거죠. 찾아내는 거죠. 찾아내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 사람들을 찾고 만나는 것은 엄청 좋은 일입니다. 왜? 일단 만나야지, 찾아야지 뭐요? 어디까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구원. 왜? 당신이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요? 당신이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당신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뭐 해야 돼요? 찾아야죠. 또 뭐 해야죠? 예? 만나야 돼요. 만나게 되면 또 무슨 역사가 있어요?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들 만나는 거 두려워하지만 딱 볼 때 저 영혼이 무슨 영혼이다? 뭔 영혼이다? 잃어버린 영혼이다. 그럼 관심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요? 가져.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뭐 자주 만날 사람이 아니더라도 한 마음속으로라도 입으로라도 주님, 저 사람 잃어버린 영혼 같은데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마디라도 하세요. 한마디라도 해. 주님이 저 영혼 사랑하신 줄로 믿는데 정말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그 순간이라도 주님 저 영혼들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 영혼 찾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지금 이제 사도행전이니까 성령이 임하신 이후잖아요. 예수님 그 말을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베드로가 하는 말을 다 받았어. 성령의 역사하고 뭐 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했더니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그 말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리고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근데 그날에 신도의 수가 그날에만 몇 명? 3,000명이나 이렇게 믿었다는 거. 그게 이제 바로 뭘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을 알려주는 것이죠. 왜? 소수로 시작 안 했어요. 뭐요? 하나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뭐 하기를 원하신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를 우리가 볼 수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며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신도라는 거는 찾은 거죠. 찾은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좀 더 쉽게 구원이라고 이렇게 하는 어떤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를 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기를 원하시죠. 안 하시죠. 어느 만큼? 다음 말씀. 어느 만큼? 모든 사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니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낼 때는 어느 만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 그래서 모든 민족한테 가서 뭘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 그 제자 삼으라는 게 뭐예요?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이제 누구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알게 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믿게 되고 성령 하나님도 믿게 되고 성령 하나님도 거듭나고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또 사도들에게 동일하게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왜? 모든 사람이 뭐 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어디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에 이르지 못해요. 왜? 다 누구 자손인 거예요? 지금은 아담의 자손. 아담이 처음에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원죄라 그랬잖아요. 아담의 죄가 지금 모든 사람에게 흐른 거죠. 유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이제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게. 우리 삶이라고 표현해 놓으니까 참 번역이 약간 잘못됐어. 다른 번역들 보면은 이렇게 메이드 얼라이브거든요. 그 살리는 거.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딴 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 여기는 죽는다고 했어요. 이게 뭘요? 살게 될 것이다.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진짜 그런 줄로 믿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믿음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죄인을,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을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이렇게 왔죠. 하나님의 마음이 디모데전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든 민족에 또 누가? 모든 사람이 뭘 받기를 원해요? 구원을 받기를 원해요. 악한 마귀가 이 땅에 거짓말을 뿌렸는데 이제 뭘 알기를 원해요?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왜 예수님의 이 참혹함을 허락하셨을까를 깊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십자가의 고난도 고난이고 삼령의 공생애도 꽤 그렇고 뭐죠? 이 모든 어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어떤 고난 그리고 또 십자가에 어떻게 사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에 이렇게 못을 박힌다는 게 채찍에 맞는다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아무나 또 그렇게 하지도 않고 최악의 죄인으로 취급받고 또 별의별 어떤 모욕도 다 받고 또 손발에 이 큰 못도 박히고 왜 이렇게 예수님이 참혹하게 죽도록 하나님은 연출게 허락을 하셨을까? 그럼 그 뭘 표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참혹함은 예수님의 참혹함은 뭘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참혹한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창세부터 있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있지 않을 그 어마어마한 뭐가 있기 때문에 참혹한 심판이 정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만큼이나 그것보다 더 참혹한 그 심판을 세상 사람들이 받을 걸 알기 때문에 그 참혹한 심판을 피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어디에 내준 거예요? 참혹한 십자가에 내준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를 구원했다 우리 단순하게 알지만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였어요? 그 아들이 참혹하게 죽어가는 것을 싸늘하게 죽어가는 것을 기도를 해도 응답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 모든 눈물을 다 담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이 누구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저렇게 참혹한 심판 가운데, 저주 가운데, 그 십자가 가운데 내줬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 이제 뭘 맛볼 거라는 거요? 더 참혹한 심판. 자, 멀리는 지옥의 심판이고, 이제는 이제 곧 다가온 7년 대환란의 어떤 그 참혹한 심판.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자꾸 표현을 하실까? 근데 구원받지 못하면 어디에 처해지기 때문에 네가 받을 참혹함을 예수님이 대신 졌는데 이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자동으로 어디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 참혹한 심판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혹한 심판에 처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참혹함을 미리
처벌받은 거에 대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너는 그 참혹한 심판에 이렇게 참혹한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스케줄을 알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맨날 우리 삶만 생각하고 우리의 미래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미래가 뭐가 있는지 없는지 사탄이 있는지 없는지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사탄이 지옥 가는지 안 가는지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이렇게 하고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사후 세계에 대해서 진지하게도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이 성경이 진짜 이게 진실이면 관심을 좀 진리 좀 관심을 가져보고 하나님이 정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좀 이렇게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 많고 인생의 성공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 많으면서 자기의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정말 뭔가 잘못되어 있는 삶을 산다고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나는 너를 뭐 하기를 원한다? 구원하기를 원한다. 정말 모든 사람 왜? 단 한 사람도 저 참혹한 심판을 견뎌내기는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참혹함에 자, 이제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삶은 참혹하지 않을까요? 힘들어. 내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누군가가 받을 그 참혹함을 어디다 쏟을까요? 나한테 쏟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힘든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혹함이 인류의 구원이 되었는데 내가 누군가의 어떤 전도자적인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해 살고 선교사의 삶을 살 때, 선교적인 삶을 살 때 우리는 뭘 이렇게 잘 될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모든 것을 다 자기가 다 받을 수 있어요. 육적이고 영적이고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다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참혹함일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예요? 누군가에게 구원을 위해서. 이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대가 지불이에요. 대가 지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참혹한 대가를 치렀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대가 지불을 다 자기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룰루라라 살라고만 생각하지. 누군가의 처절한 구원을 위해서 그 참혹한 심판을 대신 내가 지고 간다는 것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고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초대하시나? 좋은 건 아닌데도 초대하셔요. 왜?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특히나 어떤 선교적인 삶을 산다. 누군가의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다.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끝까지 중보하시고 끝까지 그 영혼 사랑의 마음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역사하실까 안 하실까요? 역사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또 옆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믿고 안 믿고가 이게 영혼의 차이인 거죠. 천지 차이가 아니고 영혼의 차이. 믿은 사람은 당연히 세례를 받을 것이고 그걸 뭘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 믿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냐? 뭘 받는다는 거예요? 정죄를 받는다고. 우리는 그냥 정죄 받으면 되지 이렇게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도 보내고 성령님도 보냈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뭐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안 믿는 것은 짓밟는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 세상에 보냈는데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게 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짓밟아? 그리고 지금 죄인이니까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렸고 보혈의 피를 흘렸는데 그거를 뭐해? 뭐 한다는 거요? 부정하는 거? 아니 그리고 이제 구원하고 또 성령님까지 또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데 또 성령 하나님까지 보내가지고 우리 안에 머물게 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지키려고 하는데 성령님도 믿지도 않고 거듭나지도 않고 뭐요? 욕되게.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100%를 다 쏟았어요. 남긴 거 하나도 없이. 아들도 바쳤고 성령님도 보냈어요. 그러는데 이 인간이 예수의 이 아들을 예수님을 짓밟고 거룩하게 하는 것도 예수의 보혈도 부정하고 성령님도 욕되게 하라. 그럼 당연히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볼 때 이거는 뭐예요? 당연히 받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형벌. 그것이 얼마나 더 앞에 제가 참혹하다는 단어를 썼죠. 그 참혹함이 뭔지는 아십니까? 우리가 당한 것은 우리 인생에서 좀 고통받는 것을 참혹하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원한 그 참혹이 뭔지를 아냐고. 이 말이 당연히 받을 형벌이 더 무거운 것이 이 무엇이 뭔지 아냐고. 그래서 어떤 단어가 썼어요? 너희는 뭐 해봐라는 거예요? 생각 좀 해봐라. 네가 지금 생각하는 그 생각이 너를 깨울 것이고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그 형벌을 피하게 될 것이니까 좀 생각 좀 해봐라. 생각 좀 해봐라. 그래서 보여주죠. 왼편엔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구름 타고 오셔요. 이제 재림하셔서 심판하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조를 받는 자 나를 떠나 누구와? 마귀 사탄과 또 그의 천사들 위하여 예비된 뭐요? 영원한 불. 영원한 불이 어떻게 영원하지? 밑에 설명이 돼 있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어디? 불과 뭐요? 유황못에. 불이 있는데 영원한 불이고 또 유황못에 던져지니. 적그리스도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고. 근데 여기가 뭐 왜 영원한 불막 뭐 뭔데? 좀 더 구체적 설명하죠. 세세토록 영원토록 밤낮 뭐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괴로움을 당해봤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밤낮 쉬지 못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한다 해도 되는데 우리가 좀 더 이해하도록. 우리는 밤과 낮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해하도록. 밤낮 아침에도 그래서 아침에 고생했으면 오후에 쉬어야지. 낮에 일했으면은 밤에는 좀 쉬어야지.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일어놓고도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세토록 밤낮 몸만 받아? 하나님이 마귀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들 그렇게 심판하시는데 어디다 집어넣어버려요? 영원한 불에. 불과 뭐요? 여왕못에 던져졌는데 너도 거기 갈래? 그 말인 거죠. 너도 그 고통 받을래? 이게 바로 뭔 거요? 참혹한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그러니까 누구를 보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있는 그것만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앞으로 내 각각의 개인의 삶의 미래가 어떤 거에 대한 관심도 없고 눈앞에 있는 그 이익만 쫓아가는 아주 그냥 시야도 좁고 시각도 좁고 생각도 좁고. 근데 성경은 계속 말하잖아요. 네가 마귀 따라가면 어디 들어간다는 거요? 불과 유형이. 불과 유형이 그냥 장난인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게. 영원토록 뭐요? 몸만 받아? 괴로움만 받아. 그래서 질문은 이런 거죠. 너 사탄 따라갈래? 예수 따라갈래? 그 말이야. 사탄은 어디 가? 사탄 따라가면 어디 가는 거요? 영원한 지옥 영벌에 들어가는 거고 유황 불못에 들어가고. 예수 따라가면 어디 가는 거요? 천국.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 어디 갔어요? 천국 가가지고 어디 앉아 있어요? 하늘 보좌에 왕노릇 한다고 그러잖아요. 니도 니도 왕노릇 하게 될 거야. 어디 누구 따라가면? 예수 따라가면. 그럼 영이 당연히 형벌을 받아야 안 받아요? 형벌을 받지 않겠죠. 하나님은 지금 모든 민족의 미래를 알고 계시죠. 모든 사람의 미래를 알아야 몰라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인간의 미래를 알기 때문에 애초부터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고 타락을 했어요. 악한 마귀가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사탄, 타락한 천사들은 뭐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또 인간도 어떻게 만들었어요? 천사하고는 다르게 육을 입혔지만 또 어떻게 존재로 만들었어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동물처럼 만들어서 죽으면 끝나는데 인간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미래가 걱정이 돼야 안 돼요?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예요. 왜? 인간 가만히 놔두면 어디 가니까? 사탄 따라서 영원한 불모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의 영적인 존재니까 고통받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경을 많이 썼죠. 그래서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준비하신 거예요. 누구 보내려고? 아들 보내려고. 뭐로? 메시아로 보내려고. 그러면서 이제 네가 지금까지는 악을 따라갔고 죄를 따라갔고 사탄을 따라갔고 마귀를 따라갔고 악을 즐겼고 세속화돼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치자. 근데 이제 너한테 주사위가 던져졌어. 누구 주사위요? 예수라는 주사위가 던져졌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또 영접하지 않는 자의 그 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너 누구 따를 거야? 사탄 따를 거야? 또 누구요? 예수 따를 거야.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 모르는 거죠.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죄받는다는 게 뭔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안 믿는다는 건 단순히 그냥 예수를 안 믿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짓밟고 있는 것이고 거룩하게 한 예수의 보혈을 뭐예요? 안 믿는 것이고 부정하는 것이고 성령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혼이 살려면 성령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교회나 욕하고 있고 교회 잘못된 것도 찾아가지고 맨날 이렇게 또 욕하고 이렇게 있고 평생에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그 각각의 영혼들에게 정말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너무 가볍게 여기고 사는 걸 보면 정말 자기의 미래가 영원한 유황불모 지옥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열심히 살다가 지옥 가고 자녀들도 열심히 공부시켜가고 지옥 보내고 자기도 열심히 살다가 와 성공했네 하고 죽었더니 어디요? 지옥이고 주변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친구도 많았고 그런데도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다가 성경 한 번 안 읽어보고 남들 전 세계 다 성경 본다는데 성경 한 번도 한 번은 얼마나 비싸지도 않은데 그 맛있는 거 다 맛있는 집 다 할 거라고요. 진짜 2만 원 하나 또 싼 것도 있죠. 그거 하나 성경 찾아서 하면 읽을 마음도 하나 없었고 때까지 지불이 합당하죠. 하나님이 값지불한 것은 모든 것인데 자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단 1%도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그 죄악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형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찮은 그 인간도 이렇게 기이하게 보고 모든 것을 행하고 사랑을 쏟는데 이 타락한 이 죄인 한 인간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1%의 마음도 열지 않는다? 그 짐승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짐승이죠. 짐승.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당연히 그렇게 살면 예수도 믿지 않고 성령도 받지 않으면 당연히 받을 형벌이 영원한 불과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 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게 되길 바랍니다. 믿고 세례를 받으면 뭘 받아요? 구원 받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어디 같이 천국 가가지고 영생 몽당 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게 되길 예수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것이지만 믿음의 단계이기 때문에 있네 없네 헷갈리잖아요. 근데 조금만 있어 보십시오. 제가 말했잖아요. 첫 서두에 그 믿음을 뭐 할 때가 온다고요? 누릴 때가 온다고요, 여러분. 누릴 때가 곧 와요. 정말 그것이 현실이 돼서 내가 기절할 때가 온다니까요. 내가 이제 천국에서 영생 몽락한다고 그때가 이제 코앞이요, 코앞. 끝까지 믿음 잘 지키게 되고 이제 그 믿음을 누릴 날이 아주 가까이 왔으니까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믿음 지키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진짜 세상에 놀랄 일은 이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네 안 믿네 그랬는데 이 말씀이 깜짝 놀랄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극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은 뭐냐면 예수 믿으라 우리가 구원했다 구원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뭐라는 거요? 하나님이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누구한테 줬다는 거요? 예수님한테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요? 심판자라는 거예요. 심판자. 지금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공경하잖아요. 근데 누구도 이제 공경해요? 아들 예수님도 뭐하게?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시고 원래 근데 이제 또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뭘 하신 거예요?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더 찬양하면 또 감사하면서 누구를 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잘 믿으면 또 누구를 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생각하면 또 누구를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하나님과 우편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하늘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뭐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경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공경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거라는 표현이 이렇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여기서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살아있는 자, 죽은 자, 이미 죽었고, 그렇죠? 2000년 동안 죽은 사람들, 지금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자를 뭐 하실 거예요? 심판, 누구요? 심판하실 분이요?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니까요. 언제? 그가 뭐해서? 나타나셔서. 그가 나타나신다는 말이 뭐 말이요? 재림하셔가지고. 재림하셔. 이 세상은 종말을 구하고 이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재림하셔서 예수님 재림할까 안 할까요? 재림하시죠.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이 되죠. 1차적으로 어디요? 천년왕국.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거. 천년왕국. 그의 나라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나타나신 지금 이렇게 이 디모데후서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서신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준비됐다? 의의 멸류관. 사실 자기는 조금 있으면 그냥 목 잘라 죽이는데 순교했거든요. 근데 뭘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았고 이제 뭐의 멸류관이 준비됐다고? 의의 멸류관. 의인이 받을 수 있는 그 의의 멸류관. 의인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천국. 천국에 들어가서 의의 나라에 가서 의의 멸류관. 그거를 끝까지 지키고. 그러면 주 곧 의로우신 누구요? 재판장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날에 주실 것이고. 또 누구도요? 사도 바울이 참 이 하트가 넓은 게 자기가 열심히 잘 살았고 주님이 나한테 의의 멸류관 줄 거다. 그렇게 말만 하면 되는데 또 뭐라고 표현해요? 내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신 뭐하는 자? 사모하는 이게 그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도 뭐예요? 어떤 하트가 있던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한 하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봤기 때문에 또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을까 안 세웠을까요?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해서도 세웠지만은 뭐예요? 그 하트가 엄청 컸어요. 그러니까 표현이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만 구원이 아니고 뭐요? 모든 사람. 또 몇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만이 아니고 뭐요? 모든 민족,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에게 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갔던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받으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삼아.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시면 이제 뭐요? 당연히 의의 멸류관을 이렇게 받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러면 또 재림하실까 안 하실까요? 재림하시죠. 오늘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서 자기 순교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가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나타나시고 나타나시면 반드시 뭐 할 거? 사람들을 뭐 하실 거라는 거예요?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이제는 이제 재림의 때가 가까웠으니까 곧 재림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재림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우린 천국 가는 거죠.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일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구원자요 또한 심판자이심을 모두가 알아야.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뭐다? 구원자도 맞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또 뭐라는 거예요? 구원자뿐만 아니라 심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뭐 한다는 거? 심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평생의 삶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뭐예요? 평가한다, 안 한다? 평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중요한 거 뭐예요? 믿음과 불신의 문제인 거예요. 일단 믿어야지. 믿어야지 어디 가니까? 천국에 가니까. 천국에 가면 예수 믿는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 뭘 주는 거예요? 상을 주는 거예요. 근데 불신을 하면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여러분 이거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뭐 이것을 이해하네 못하네 막 이런 거 단순한 마음. 그럼 뭐 당연히 내가 오랫동안 살지도 않아. 옛날에 살던 문화를 모르죠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이해 안 되네 막 머리 아프네 이거 봐야 말해야 돼. 막 그래 막 성경 덮어버리고 그러는데 한번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은 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인간을 향한 나를 향한 인간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으로 한번 성경을 봐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성경이 뭐 할까요? 잘 이해가 돼요. 그래서 패스할 건 패스하고 그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좀 읽어보라는 거예요. 읽어보라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맨날 뭔 이야기예요? 심판받는 이야기예요. 맨날 뭐예요? 그러니까 잘했다 못했다? 엄청 못 살았다는 거예요. 엄청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도 잘 살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 그걸 해야지 맨날 이스라엘 뭐 구약 야 진짜 나도 저렇게 안 살아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야 안 살아요? 그래 살잖아요.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예요? 그것을 왜 구약이라는 거 있겠습니까? 그 실패한 사례들이 왜 있겠습니까? 나도 그럴 확률이 높고 그래서 빨리 영적으로 자라라는 것이고 그런데 또 그런 실수를 했더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줘요 안 해줘요? 용서해주고 뭐요? 다시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준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교훈을 이렇게 삼는 어떤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도 있는 것 같은데 냉철해 안 냉철해요? 엄청나게 냉철합니다. 엄청나게 냉철해요. 뭐 하나님 어떻게 설득해가지고 뭐가 될 것 같죠? 영원히 그럴 일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딱 겸손하는 게 맞습니다. 자기 자신의 낮아짐을 보이는 게 낫지 뭔가 하나님 기도 많이 해가지고 설득해가지고 뭘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통할까요? 그렇게 막 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네 자신을 돌이켜봐. 돌이켜봐. 네 자신을 돌이켜봐. 돌이켜봤어. 근데 어떤 걸 깨달았어. 그러면 또 응답이 바로 올까요? 안 할까요? 응답 바로 옵니다. 알고 봤더니 내가 그 기도 응답을 뭐 했던 거예요? 받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축복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그 모습을 뭐요? 회개하기를 원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심판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 관점에서 보면 마지막 때 심판이죠. 마지막 때 심판인데 그리고 또 천국 가고 지옥 심판을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정말 꼭 이 주님이 심판자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자로서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미래가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예요? 지금도 뭐예요? 뭘 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7년 대화하려는데 들어가서도 회개의 기회를 줘야 안 줘요?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어디 가면 안 되니까? 지옥의 그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면 안 되니까. 이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내서 어떻게든 구원하려고 애쓰는데 근데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봐요? 그냥 나쁜 놈으로 보고 죄인으로 보고 문제 있는 거로 보고 그리고 관심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중보도 안 하고 내버려 두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악인이라도
죽기를 원하지 않고 뭐 하기를 원하는 거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음 앞에서도 뭐요? 또 염려하는 거예요. 모든 자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 하트. 이 땅에서 뭔 부귀영화 누리려고 합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끝까지 중보하고 사람 살리려고 더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칭찬해주고 위로하고 또 이렇게 지쳐있을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 살리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정말 놀랍게도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뭐다? 심판자인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심판자인 것을 또 전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십자가로 그 참혹한 대가를 지불하신 그 이유는 그 참혹한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